사람 매일매일 새 것 찾으나 난 기쁘고도 참된 길을 이미 찾았네. 내가 찾은 길 기쁜 이 길, 내가 찾은 길 주 예수. 모든 슬픔 다 물러가고 매일 기쁨 넘치는 생활. 내가 찾은 기쁨의 샘물 항상 넘쳐서 흐르니 내가 주 예수 구주 안에서 큰 기쁨 찾았네. 10절, 11절. 제가 9절, 10절 읽고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함께 우리 11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저녁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자, 로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권리장전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권리장전이 1791년 12월 15일 이제 미국 의회가 일괄해서 가결한 헌법 수정안 제1에서 10조까지를 이 권리장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면서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토대가 된 것이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이었고요. 이 영국의 권리장전이 이 국왕의 절대주의를 견제하고 또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왕이 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 자, 미국의 이 권리장전은 통치권이 더욱 약화되어서 이제 국민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작은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부로 정부가 되도록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장전이. 자, 근데 심지어 우리 침례 성도들이 이 성경적으로 주장했던 개인 신앙의 양심의 자유까지도 이 권리장전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참 개인이 독립적이라는 거, 또 그 미국의 각 주가 독립적임을 지지해 주는 게 이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내용의 이 권리장전을 왜 로마서의 별명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억압을 당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계속 지금 보아왔던 것 중에 성령을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로 완악한 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 새로운 주인, 절대적이시지만 우리 새로운 주인이 되신 분은 결코 우리를 얽매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정한 권리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자세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되새기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마음에 간직한 성도는
결코 죄의 속임수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와 참 권리와 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권리 장전으로 구구절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서 성도는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삶을 완전하게 보장하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닙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거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기 이 구절에서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심으로 그들이 몸으로 죽을 것이지만, 언젠가 몸이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을 몸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살릴 것을 보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권리장전은 이 땅에서만 보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정부가 혹은 사람 통치자가 어찌 우리 개개인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특히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또 확신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론과 방송은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고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언론끼리. 그러면서도 그들이 때때로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한 목소리 낼 때, 저는 그 한 목소리 낼 때를 다른 말로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 재해들이 일어날 때 보면 언론이 한 목소리 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면에 보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들은 막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밑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몰아가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넣고 움직이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지금 그가 어둠의 세력으로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 장전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절대 군주였던 이 육신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사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의 권리장전을 우리는 선언하고 주창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막 꿈틀대면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억누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나를 강압적으로 다스려서 죄에게 팔려고 하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나의 정체성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강릉이 아니라 나의 진짜 주소는 어디세요? 여러분 진짜 주소 어디세요? 중국이에요? 난 중국이라고 들었는데 깜짝이야 놀랐네요. 자, 우리의 진짜 주소는 하늘 아닙니까? 하늘. 우리 이 땅에 목매서 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시고 또한 빚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와 생명을 그렇게 이 빚진 자로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빚을 졌는데 왜 권리가 있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빚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데 빚쟁이가 그렇게 독촉을 받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권리가 있습니까? 갚아야 할 기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의 가구나 가전제품에 다 딱지가 붙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바로 이것이 육신에게 빚진 자의 삶과 동일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래를 하자고 요구하죠. 그런데 내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빚을 지되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신뢰가 우리 현대판 노예들 우리 보잖아요.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그 제도가 세상에서 물러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노예제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게 빚졌다 했어요. 그 빚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빚이에요.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을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어요. 우리의 영인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막 으름장을 놓거나 독촉 전화를 하거나 무섭게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의 결과는 오직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가만히 역사하시. 우리가 죽어있는 이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 그 자신처럼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권리와 자유를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이 영적인 권리장전, 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올해 첫 번째 성경 암송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암송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암송해 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아멘.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그분 누구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죠.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시고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성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육신을 이기고 진정한 그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 그 다음으로 성도를 위한 주님이 제정하신 권리장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빚진 자고 성령에게 빚진 자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네, 아들이자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은 나 남자 싫어요. 남자를 경멸해요. 나는 이 땅에서 부모님 아래 딸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는다고 그러세요? 남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페미니즘적인 반응을 해도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페미니스트로 살다가 육신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상속을 받는 것이 낫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들. 여러분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곧 그 가정 안에 아들은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가정에 주신 기본 법인데 사람들이 이걸 깨뜨리고 있습니다. 육신과 마귀 세상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계속 바꾸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법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양자 삼으시는 이 성령으로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입양하신 거예요. 속박의 그 아비로부터 꺼내서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게 한 진리래요. 진리예요.
그 누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이라는 그 아버지보다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심지어 우리 사람 아버지보다 더 잘 놀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아주시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확실한 교과서인 이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학생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교장 선생님 말씀, 훈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성령님은 성경 안에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놀이가 하는 놀이가 늘 육신적인 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의 놀이가 그들의 지각을 넓히고 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몸의 여러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 기술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밖에서 막 뛰어놀면서 건강이 증진돼요. 햇볕에 노출되면 얼굴 타는 게 그게 걱정돼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몸의 그 뼈가 어떻게 될까요? 뼈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그 연구 결과에 어떤 반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놀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 모두가 건전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바로 큰 아버지와의 그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더불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육신, 나의 본성, 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육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스타들과 비교하게 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에게 부르짖도록 유도해 갑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줄 수 없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그들은 들어줄 수도 없고요.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단순 명료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이라는 그 악랄한 부모가 마귀가 총괄하는 이 세상의 가정과 가족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야 했습니까? 입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양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라는 이 삼위일체 부모의 가정, 이 부모의 가정은 영적으로 바뀔 수 없어요. 성도 이 세 가지 원수들은, 이 원수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안에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 아버지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신을 속박하고 오로지 강압적으로 다스리던 그 육신 아버지를 따라야 할 이유도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 사망만을 안겨주었던 그 육신 아버지와 마귀 아비와 세상 부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그 운명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며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어요. 성도는 완전한 법,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재판관도 이 법을 자기 뇌물 먹고 그 법의 해석을 바꿔서 우리를 그 법의 테두리에서 빼내서 또 자신들의 법 안에다 속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법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족의 법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하늘에 정착하시고 새겨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과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부자관계임을 계속 늘 확신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상속물들은 끝이 있습니다. 불에 다 녹아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대신 영원히 남는 우리의 상속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보장하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그분이 보장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와 공동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예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결코 더 이상 노예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아들.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힘써 보셨어요? 얼마나 힘써 봤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저 힘써라는 말, 성령과 힘써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했는데 깊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힘써 따른 적이 있는가? 힘써 순종한 적이 있는가요? 자, 그러면 고난이 와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받을 보상, 상속을 기대할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상속을 받으십니까? 바로 통치의 상속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올 세상 그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세상의 창조 시에도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모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상속물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한 성도들은 같이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최종 승리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서 고난받은 자들, 그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그들도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에게 새겨질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그분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걸으면 사망입니다. 불안이고요. 불평, 불만 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값진 진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주 귀한 피로 사주셨네 온전한 구원.